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81일차입니다. 오늘은 룻기 전체를 보겠습니다. 우리 룻기 그러면 주인공이 룻이라고 생각되죠. 그런데 룻기 끝부분에 보면 족보를 등장시킵니다. 성경이 족보를 등장시킬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주인공을 찾아내는 과정이죠. 그래서 족보용법에서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지금까지 이야기의 주인공이고, 마지막 나오는 사람은 앞으로 시작될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 끝에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다윗은 그 다음 성경 목록인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 룻기는 큰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은 룻이 복받았다, 룻과 보아스의 로맨스 이야기다, 러브 스토리다,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잘하면 복받는다, 이런 이야기보다도 이 룻은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내고 있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앉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사시대에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사모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람들이 정말 귀하게 보지 않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게다가 남편이 죽은 그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건을 보면서 내 한 사람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리딩 가이드 보겠습니다. 네, 사사시대는 여러분들 4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이 룻은 한 절반 정도, 한 200년 이 기드온 시대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라는 절망의 시기에 룻기는 희망의 싹을 틔웁니다. 사사기의 미가 신상 사건이나 레위인 첩 사건이 그랬던 것처럼 나오미 가정이 요단 동편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상황도 처음에는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룻이 나오미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면서 새로운 희망이 보입니다. 바로 다윗 왕의 출현입니다. 사사기는 다윗을 향해 흘러가고 다윗은 사사시대 배경 속에서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룻기를 읽을 때에는 사사시대가 기다리던 왕 다윗을 찾아내는 중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당시의 계대 결혼이 여성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였던 것도 기억하세요. 오늘 계대 결혼 나오는데요. 우리 전에도 한번 했습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나오미의 친족인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이 결혼을 통해 룻과 보아스 사이에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은 이새를, 그리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룻기는 이렇게 사사기 끝에서 기다렸던 왕 다윗을 찾아냅니다. 네, 오늘의 가이드맵을 보시면, 자, 이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에 이 나오미의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네,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떡이지만 이 외국 사람들은 떡이 아니라 빵이라고 하죠. 제 빵집, 베이커리라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살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자, 이 모압 땅에 왔습니다. 네, 우리 요단 동편 땅, 나라 그러면 에돔, 그 위에 모압, 그 조금 옆에 암몬, 그리고 그 위에 아모리, 제일 센 아모리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하시면 성경 지역이 이렇게 나와도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좀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장에 보시면 엘리멜렉과 그 가족의 모압 이주가 나옵니다. 자,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이 룻기도 사사시대 중간이란 말이에요. 사사시대 중간, 기드온 시대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나오죠.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자 엘자는 들어가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 어려움을 당했어요. 흉년이 당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없고 그냥 그 흉년을 피해서 그냥 도망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옴이라고 하죠. 그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 나의 귀염둥이 이런 뜻이랍니다. 또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되어 있죠. 자, 이 말론의 이름의 뜻은 병약한이에요. 그리고 기럐이라는 이름의 뜻은 쇠약한이에요. 저는 자식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보통 부모가 애들 이름 지을 때 엄청 심사숙고하면서 짓지 않나요? 근데 하나는 두 아들이 있는데 병약한이고 하나는 쇠약한이라는 뜻인데 정말로 그 이름대로 되고 맙니다. 네, 이 사람들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베들레헴은 제가 떡집, 빵집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말로 에브랏 그리고 에브라다라고도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사는데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이유는 무슨 원인으로 죽었는지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어요. 그리고 이 두 아들에게 이제 결혼을 시킵니다. 자, 이름이 나오는데요. 하나의 이름은 이제 며느리,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 하나의 이름은 이제 오늘 룻기 나오는 그 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0년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여자 셋만 딸랑 남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6절에 보면 이 나오미가 자, 이 모압 지방에서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자,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 풍년이 들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모압에서 다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며느리들이 너무 젊은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내 딸들아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첫째는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룻은 이제 그렇지 않았던 거 우리가 아시죠? 자, 어디를 보냐 하면 여러분들 제가 그 다는 못 읽고요. 자, 14절 볼게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마든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저는 어머니만 따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붙쫓았다는 거죠. 15절은 유명한 말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굳게 결심함을 보고 이제 말하기를 그쳤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두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자, 나오미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이러는 거예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왜냐하면 그 이름의 뜻이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라라는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왜 괴롭지 않겠어요? 두 아들, 남편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울까요? 재산 잃은 것보다 그게 제일 고통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나갈 때 여러분들 풍족한데 부자인데도 나갔대요. 부자인데 왜 나갔을까요? 좀 견디면 좋겠는데. 자, 뭐 이유가 있겠죠.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자, 그것을 그 이유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렇게 나오미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나오미가 이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과 함께 이제 돌아왔는데 그 시기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절망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가족이나 이제 친척 중에 정말 어린 나이에 죽었다.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큰 절망입니까? 절망이에요. 1장은 절망입니다. 그런데 2장에 룻이 보아스를 만나면서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믿는 사람의 어떤 나쁜 일은 절망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나쁜 일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자, 2장 1절에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야기하고 있죠. 유력한 자란 말은 그 집안, 그 마을의 부호, 유지라는 말입니다. 자,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어머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오미가 그래 내 딸아 갈지어다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죠. 자, 3절 보시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자, 이 이삭을 줍는 것은 레위기 19장의 그 하나의 사회보장법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다 모조리 깨끗하게 하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이 가난한 자, 심지어 거류민, 이방인들도 그것을 이제 지나가다 배고프면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룻이 이제 베는 자를 따라서 이삭에 이제 죽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나쁜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른 거예요. 자, 이 우연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어떤 길을 가다가 계속 여기만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옛날에 제가 제 대학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거기 책에서 나왔던 건데요. 자, 계속 여기 맞았어요. 여기 한번 맞았어요. 그러면 우연히 맞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여기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의도하고 나를 여기 맞춘 거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우연도 결코 그냥 저절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보아스가 이르렀는데, 자, 마침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이렇게 그 밭에서 이 룻을 본 거예요. 자, 그런데 보아스가 처음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하는데 이 베는 사람들한테 저 소녀는 누구냐 하니까 이 사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자, 너무 성실하고 부지런합니다.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저렇게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8절. 이제 보아스는 룻을 보니까 마음이 정말 이제 짠한 마음도 들고 불쌍한 마음도 들은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마음이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너를 건드리지 말라 이야기도 했어. 그리고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룻이 너무너무 이제 황송한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는 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겸손하게 바짝 엎드렸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은 자기의 처지를 압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도 압니다. 완전히 개처럼 취급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온 것이죠. 10절 그렇게 읽었고요. 룻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 얼굴 땅에 대고 바짝 엎드리고 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저는 이렇게 했겠죠. 저는 이방 여인이거늘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남편이 죽은 이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 보아스는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이 너그러워요. 왜 이럴까요? 이 보아스 또한 자기 또한 그런 사람이에요. 보아스 엄마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보아스 엄마가 라합입니다. 여러분들 그 정탐꾼 중에 살몬이라고 아십니까? 우리 여호수아가 이 땅을 정탐하고 와봐라. 자, 그러는데 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리고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입니다. 자, 그 살몬과 라합 사이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부자가 된 줄을 보아스는 정말로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방 여인 모압 소녀 룻에 대해서도 그렇게 있잖아요. 개처럼 취급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은혜롭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도 또한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를 압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제 동생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했었나요? 제 동생이 이제 되게 아파가지고 난지 7일 만에 수술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여곡절 정말 많이 겪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외삼촌이 선교사거든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계시는데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하면은 안 좋은데 선교사로 계시는데 제 남동생 첫째 남동생 보고 네가 나를 도와서 선교사로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제가 왜요? 제가 왜 가요? 이렇게 하는데 그 아팠던 동생은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가면 안 될까요? 제가 가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쁨으로 선교에 헌신하고 지금 또 이제 선교 사역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 보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를 베풉니다. 보아스를 보면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자,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정말로 너무나도 이제 따뜻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를 위하여서 16절 보면 자, 사람들한테 사환들한테 소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일부러 버려라. 그리고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아라. 그리고 자,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다 이렇게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자, 한 에바가 22리터잖아요. 여러분들 22리터가 얼마쯤 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 많이 죽은 거죠. 자, 그것을 가지고 자기 시어머니한테 이제 죽은 것을 보여준 거죠. 자, 시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어디서 주었느냐? 그러니까 자, 너를 돌본 자에게 정말 복이 있을 거야. 그 사람 정말 복된 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룻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일한 그 밭 주인의 이름은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그래? 그러면서 눈이 번쩍 띄어진 거죠.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 이렇게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이제 하면서 나오미는 그 속에 이 사람이 우리 룻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깔고 말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우리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어려운 말로 고엘 제도. 자, 계대 결혼법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자, 이것은 죽은 형제나 친족을 대신해서 자녀를 낳아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할당받은 유산이 있잖아요. 유산, 유업. 자, 이것을 그 형제의 이름으로 그 지파 가운데서 영구히 보존하고 혈통을 이어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하고 보아스하고 이제 나중 결혼하잖아요. 사실 결혼하면 이 자녀는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그 말론 룻의 죽은 남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혈통을 이렇게 이어주고 자, 재산도 그렇게 이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홀로 남아 의지할 데 없는 과부를 제도적으로 도와주는 사회보장제도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업 무를자에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가 뭐냐 하면 가난한 친척의 땅을 도로 사줘야 돼요. 자기 돈으로 사줘야 돼요. 그 다음에 부당한 피해를 당한 친척을 위해서 복수까지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35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친척의 미망인과 결혼하여 대의를 이어주며 그 친척의 죄값을 대신 받기까지 또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보아스가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나오미는 그래? 그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야. 속으로는 그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속내가 3장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3장 오겠습니다. 오시면 룻이 보아스와 가까워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1절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걸 깔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자, 그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오늘 밤에 내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린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너에게 행동 지침을 알려주겠어. 3절 보실게요. 이거 시어머니가 이렇게 지키는 게 맞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너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자, 이제 정말 목욕 재개하고, 자, 그 사람 이제 어디 가는지 잘 봐두라는 거죠. 4절 보겠습니다.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게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자, 룻이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6절.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한 거예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곡식단 더미 끝에 이제 누운 거예요. 자, 이 타작할 때는 집에 안 들어가고 보통 그렇게 하나 봐요. 자, 그런데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입을 들고 거기 누운 거예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 그냥 보통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이렇게 그냥 관계를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8절 보시면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 즉 한 여인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너무 놀랐겠죠.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 의미가, 자, 나를 덮으소서. 그 의미가 이제 내가 당신의 나는 당신의 이제 사람이오니 이제 나를 가지소서, 뭐 하여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표현하기가 좀 조금 민망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보아스는 정말로 덕스러운 사람입니다. 이제 정말 속도 위반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제 법적인 절차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이에요.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보아스가 이걸 알기 때문에 보아스는 정시 이렇게 절차를 이제 거칩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라고 생각해 줘야 됩니다. 자,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나는 참으로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머물라. 내가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양하려면 좋으려니와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제 안 한다고 그러면 내가 하겠다. 이제 이것을 약속해 줍니다. 그리고 사람이 알아보기 어려울 때 너 나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곡식을 두둑하게 이제 룻에게 챙겨줍니다. 자, 돌아와서 이제 시어머니한테 이야기하죠. 자, 18절 시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4장 드디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 룻은 이방 여인이고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 죽은 과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아스는 이 룻의 구원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보아스가 1절 보면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자, 보아스가 이르되 아우게여 이리 와서 여기 좀 앉아 보십시오 하고, 자, 보아스는 그 성읍 장로들을 10명을 미리 이제 초청을 다 해놓고 당신들도 여기 앉아 주세요 한 거죠. 자,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처음부터 룻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나오미 이야기부터 먼저 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에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려 알게 하려 하였노라. 네가 만약에 그것을 물으려면 이제 돈 주고 사라. 네가 그런데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가 하겠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물으겠대요. 왜 물으려고 할까요? 지금 아직까지는 이 모압 여인 룻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나오미가 딱 봐도 할머니인 거예요. 이제 살아도 오래 살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땅을 내 돈으로 사놓으면 저 땅이 내 땅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가 사겠다. 내가 모르겠다. 내가 값을 치르겠다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아스가 말을 덧붙입니다. 5절 보아스가 이르되 그런데 말이야.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네 이름으로 밭을 사고 네 이름으로 기업을 이어주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룻의 전 남편의 이름 말로네의 이름으로 기업을 줘야 된다. 그리고 너는 그 돈을 네가 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나를 위하여 물르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네가 물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나는 손해 안 본다. 아무리 친척이어도 손해 안 본다. 이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친척이어도 아무리 가까워도 여러분들 내가 손해보고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보아스는 정말 은혜 입은 자,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안 하겠다 그러면 관습이 신을 벗어서 그의 이웃에게 줍니다. 이것은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권리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런 뜻도 있지만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러면 이것은 착피스러운 거야. 이제 그런 표현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확증을 하는 거예요. 신을 벗는 걸로. 장로님들 앞에 딱 10명이 딱 증인으로 있죠.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의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에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매 너희가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누구? 모압 여자 룻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자, 라헬과 레아가 12아들을 낳아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라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뭐냐 하면 다말하고 유다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부적절한 관계죠. 그러니까 사실 창피스러운 관계예요. 그런데 이 창피스러운 관계를 동네 사람이 시시하면서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데 그 집이 근데 이상하게 복을 받아가지고 잘 됐어. 그 이야기를 지금 그 장로님들이 하는 거예요. 자, 13절에 보시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자,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에게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것이 그냥 우리는 뭐 보아스 젊은 여자 맞아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룻은 정말로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여자예요. 가난한 여자. 내가 내 재산 다 들여가지고 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 은혜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14절 보시면 여인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어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주되 나오미의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이어준 거예요. 자,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하면서 오늘 끝에 계보가 나옵니다. 18절 보시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제가 이야기했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살몬하고 라합 사이에서 보아스를 낳은 거예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이 다윗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따라온 그 룻을 통해서 다윗을 낳게 하십니다. 자, 룻기는 다윗을 찾아내고 마칩니다. 네. 자, 우리 이것을 보면서 자, 하나님을 믿고 따라온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사시대, 그 암흑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이방인도 쓰십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정말 하찮게 보는 어떤 사람도 쓰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작은 사람 한 사람을 쓰신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크고 화려하고 많은 것 그것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을 정말로 믿겠다고 고백하는 자,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쓰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네, 오늘의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룻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이방 여인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룻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룻기 가운데 정말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그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대한 일에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는 한 여인을 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갈망하며 하나님의 비전에 올라타서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욕심을 이루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내 욕심을 이루는 세상적인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역사에 한번 쓰임받고 가는 우리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복내려 주시기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이 세상적인 복과 다른 복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